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또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가 되면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도 주고받고 카톡도 보내고 합니다. 그렇죠? 또 원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또 운세를 점쳐보거나 아니면 일출을 보러 많이 가죠. 일출 보러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일출 보러 또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이제 시내에 모이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뭔가 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좋은 기운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힘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다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래서 대부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하였던 것들 그런 것들은 반성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며칠을 혹은 몇 주를 이렇게 아니면 수련회를 또 따로 장소를 빌려서 해서 작정기도나 금식기도회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책갈피 같은 걸로 만들어서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언 사역 등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인도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힘과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인도하심의 복을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요 우리 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한 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함께 전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한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과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과 이야기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겨자씨하나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이 주제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죠? 네. 저 자신은 완전 인간 개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이 1년 목회표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주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을 위한 주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를 위한 올해 주제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이미 또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올해를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공동체적으로 뭐 말씀 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전통적으로는 그 봄에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신방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각 가정을 찾아가고 요즘 안 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렇게 찾아가서 그 가정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혹은 이제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1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혹은 그 개인을 이끌어 가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목회 방식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방식은 다르고 또 한 해에 뭐 어떤 예언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올해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한 해 단위도 있지만 한 해를 관통하는 말씀도 있고 한 달 1월이면 1월, 2월 이렇게 한 달을 관통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묵상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네. 2023년도 겨자씨하나교회 표어는 이거예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세워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실제적이고 또 근본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떤 인간 존재의 성장 그리고 성숙 그리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원하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요. 돈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시도합니다. 꿈꾸는 어떤 모습, 목적, 목표로 하는 모습은 조금씩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잘 되고 성장하고 커져가고 번영하고 이런 거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제 안에 있는 그 갈망, 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존재와 신자들의 존재와 구체적인 일상의 치유와 회복과 또 근본적인 변화와 어떤 형통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원해요. 성화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 그리스도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살과 피의 세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까지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어떤 독특한 그 주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삶의 방식을 가진 그런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는 이들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는 이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제가 믿는 그런 신약,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상입니다. 문제는요, 현실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이들은 굉장히 멋진 그런 예배당에서요, 한국 상황, 남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탁월한 설교를 듣고 또 다채로운 활동을 합니다. 막 찬양대가, 성가대가 거의 1000명 되는 교회도 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술의 전당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엄청나죠.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흘러도요, 또 직분을 받아도요, 내면이 달라지지 않아요. 일상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지독해지고 또 막 자아의 악취를 풍기게 되죠. 근데 전혀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못해요. 믿는 이들의 일상에 변함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세련되게 포장된 그런 위선의 방식, 탐욕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 사회는 변함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건 교회가 많아지건 변함이 없어요. 제 표현이 조금 과격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실요, 은혜 가운데 밝은 면이 있죠. 은혜 가운데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수예요. 그 교회 정원이 있으면 교회 정원의 한 10% 될까요? 사실 그런 분들 덕분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네, 어떤 그 근본적인 변화, 이 복음 안에 약속된 그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공장 기계 돌리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장인이 수공의 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얘기는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막 진행하고 그 사람들을 그 인원을 여기에 투입하고 그리고 수료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장하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해요. 운영돼야 되고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보다 섬세하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야망은요, 육신이죠. 좀 더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목양하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면 좋겠다. 그럼 좋겠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그건 좋은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크게 번성하는 그런 교회의 사진들, 소식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면 좋아요 누르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의 어떤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에도 상당한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학업도 하고 있고요. 육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죠. 그것들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또 지원하는 것만 해도 제 일과가 거의 꽉 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목회,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교회 생활이에요. 또 지난해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사역하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저는요, 저 혼자 100명, 1000명, 10,000명을 혼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양 사역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들, 또 그런 말씀들로 무장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치유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그분이 가장 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은 12명의 제자를 길러내신 거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았어요. 그렇게 복음이 점점 더 퍼지고 마침내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전도 그리고 훈련을 이 CCC 공동체에서 처음 경험하였죠. 뭐 CC나 아니면 다 뭐 내비게이터나 뭐 다른 어떤 그런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제자훈련 교재, 뭐 순모임 교재가 있고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죠. 저도 그것을 통해서 배웠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제 배울 때 그 교재 내용보다 그 교재 내용을 하는 것보다 저를 더 그리스도께 더 이끌었던 것은요. 단순히 그 개념들뿐만 아니라 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더 주님께로 이끌었던 것은 그 순장님들의 선배, 순장님들의 온화한 인품, 태도, 그리고 섬김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더 심어주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요. 대학 캠퍼스라는 곳은 일종의 통제된 환경입니다.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질의 집단이 모이고 관심사가 비슷한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조금 더 단순할 수 있어요. 뭐 거기도 문제가 있고 쉽진 않지만 그런데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환경과 일상의 삶들은 또 그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접하는 그런 일상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해요. 대학생의 그 통제된 환경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더 복잡해져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은 이 20대 때 하는 거랑 완전히 견적이 달라요. 완전히 견적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20대 때는 뭐 수강 신청을 도와주고 밥을 같이 먹고 뭐 그런 것 등등 뭐 그런 것들이지만 이 실제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훨씬 그를 섬기는 건 훨씬 더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다 다양하고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 이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교제 안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초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할당된 천국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환대와 사랑으로서 이루어져요. 환대와 사랑과 섬김으로써 이루어져요. 사랑은 말로는
쉽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나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딱 손가락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해요 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은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참된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어 가게 하는 그런 사랑은 정말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건 종종 어렵죠. 알고도 이용당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인내하고 견뎌주고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가시도 친 마음에 찔려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안아주고 놓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연리 전도나 아니면 여러 다른 우리가 하는 어떤 책 읽기의 방식도 있고요. 전략이나 아니면 그 내용들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도 준비돼야 할 거예요. 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우리 수요일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생육과 번성은요, 이 사랑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의 연쇄작용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고 받아 알아간다는 것이고 받아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실은 우리 사역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항상 전제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랑이 우리 사역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가 돼야 되고 또 자유케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는 거, 아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치유거든요. 사실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마음에 어떤 굉장히 상처를 갖고 있거나 왜곡이 있으면 누군가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칭찬을 하는데 욕으로 들리고 사랑을 하려고 접근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랑이 한 부분이 막혀 있는 거죠. 한 부분이 막혀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건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의식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와 사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되어 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그 과정으로서의 전도 혹은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그런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인풋이 제대로 될 때 아웃풋도 점점 더 늘어나요. 인풋이 제대로 될 때.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물론 사랑은 경험하는 거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주님께 그걸 배우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기 전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교가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라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화두로 삼아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이건 평생의 우리의 화두죠. 화두로 불려 영어긴 하지만 이게 평생 테마 주제예요. 생각거리예요. 그리고 구도적인 주제인 거죠. 주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할 때도 알아가지만, 근데 이것의 그 진면목을 사랑받기만 할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랑받기만 할 때는 이걸 모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에 내가 순종해야 하려고 하면, 그 사랑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모욕도 당해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뻔한 거짓말인 줄 아는데 참아주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구나. 과거에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날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래도 믿어주셨구나. 알지만 내가 주님 이용하고 있다는 거 주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잘했어 하면서 그렇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 심리까지 따라가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배운다는 거죠.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는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라고 자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특별히 또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놓고 읽으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나와 있잖아요.
또요, 복음서를 읽고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궁금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요, 우리의 일상은요,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사랑의 훈련장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원수 덩어리처럼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훈련할 기회인 거예요. 영성훈련, 신앙훈련은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훈련장이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바로 훈련 조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훈련의 교관이 되십니다. 무서운 교관. 그러나 그분은 또 인정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믿음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나타나는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만큼 자랐는지, 그것이 표현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저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 중심으로 있던 그 사람이,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네? 전체를 생각하네? 옛날 이거 다 내가 먹을 거야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걸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네? 이런 것들이 자기중심성에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식이 커지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사랑의 성장이고 곧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풀린다, 이 얘기도 했는데, 사실 또 있어요. 내가 변하면 복음 사역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러므로요, 이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이심을 압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또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확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분의 통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요. 그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으로 세워가는 예수제자 공동체를 표로 정할 때 이 문구의 한 표현을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을까요? 어떤 표현 한 부분을 되게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고민했거든요. 왜요? 예수를 넣을까 말까? 그건 아니고요. 이 세워가는이라는 부분을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을까요? 처음에는 세워져 가는이라고 해봤어요. 이 세워져 간다라는 건 영어로 치면 우리나라 수동태가 없지만 영어로 치면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 목사다운 그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세워가는 이라고 정했어요. 이거는 영어로 치면 능동태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인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주제 말씀 자체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죠. 사랑하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가는이 아니라 세워가는 이라고 표현을 정했습니다. 별걸 다 고민하나요, 제가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요 주님의 새 계명, 그 새 계명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겨자씨 하나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길에, 이 사랑의 길에 올해도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